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6편입니다. 이 오늘 136편은 여러분 또 보셨겠지만 찬송시입니다. 또 쉽게 이야기한다면은 우리들이 감사 예배를 드릴 때 그 감사의 제의문, 감사의 제의문이 바로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인 것이죠. 우리로 말한다면은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 여러분 예배 때 성시교독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성시교독, 그러니까 예배 시에 말하고 응답하고 하는 식으로 성시교독처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경건하게 말이죠. 바로 오늘 정확하게 그런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136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네 부분으로 오늘 나눠져 있는데요. 136편의 네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1절부터 3절까지는 감사의 대상이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란 어떤 분이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감사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이냐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있고 4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0절부터 22절까지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구체적인 사례가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사례가 뭐냐 하면은 결국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6절까지는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기록하면서 오늘 이 시편 136편을 마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절에 감사의 대상이 나와 있죠. 감사의 대상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2절부터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 성경에 말이죠. 키라는 말은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모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다 라고 되는 그 본문성의 각 절마다 앞에 뭐가 되어 있냐면 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가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들 중에 뛰어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성도님들 이게 신들 중에 뛰어나다 했으니까 신들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고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서라는 말은 많은 주들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은 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히브리어 본문상에서는 뛰어난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밑에 보시면 직역중에 보시면은 그냥 신들 중에 신께 그리고 주들 중에 주님께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어 본문상의 문법으로 최상급을 사용하고 있던 거죠. 최상급이라는 말은 신들 중에 최고의 신께 그리고 주님들 중에 최고의 주님께 라는 뜻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께 지금 감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사실은 많은 신들이 있어서 그 신들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오직 신은 단 한 분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딱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이 존재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같이 존재하는 분은 이분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존재하시는 분이 단 한 분도 단 하나의 존재도 없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분께 감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는 이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4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기이한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이한 일은 히브리어로 파라라고 되어 있어요. 파라라는 뜻은 뭐냐면은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고 할 수 없다, 경이롭다, 특징이 있는 행동으로 불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했다는 말은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어려워서 경이로워서 자신의 속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 속성을 드러내서 철저하게 특별한 일로 통해서 분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분리되는 거죠? 누구와 분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와 분리된다고 생각하세요? 인간과 분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은 그 기이한 일로 통해서 누구와 분리되고 있냐면은 인간과 분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여기에서 좀 중요한데요. 인간과 분리된 것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5절부터 설명을 했어요. 그 5절부터 설명한 게 뭐냐면은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땅을 물 위에 펴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7절에는요. 큰 빛들을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요. 해로 낫을 주관하시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는요.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는 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까지 이 5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가장 특징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단어로 설명한다면 창조죠, 창조.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창조의 기사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로 그리고 인간은 피조물로 구분하셔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이한 일, 경이로운 일을 하시는 분이 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뭐죠?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묻고 싶은 게 있죠. 어떤 거를 묻고 싶으냐면 우리는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 여호와께 감사하고 있나요? 여러분, 여름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해가 있어서 너무 덥죠? 그리고 이 더운 날씨 때문에 우리는 감사보다는 뭐가 제일 많이 나왔죠, 우리 입에? 불평이 제일 많이 나오죠. 낮에는 일도 못해요. 계속해서 우리 입속에 살아있는 거는 불평밖에 없습니다. 겨울 되면 또 어떻습니까? 너무 춥죠? 우리는 사실은 태양을 보고, 그리고 땅을 보고, 물을 보고, 그리고 달을 보고, 낮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보고, 밤이 형성되는 걸 보고, 단 하루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너무나 이 당연한 것들이 그냥 감사 없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뭘 말하는 거겠어요? 우리는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감격이 부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한 감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당연하게 존재하는 것들처럼 그냥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본문은 각 절마다 어떻게 말하고 있냐?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행하신 이유,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인자하심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 어디냐면 시편 25편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게 뭐죠? 여호와께서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서만 행해지고 느껴지는 일들이 뭐라고요? 인자와 진리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성도님들, 인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 말은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대상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뭐라고요? 헤세드의 표현이라고 해요.
인자하심의 표현이라는 거죠.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뭘 말하는 것이냐?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이 헤세드를 하나님이 언약한 자에게 베푸시는 의무적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해야 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 말을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내 인자하심을 통해서 너희에게 반드시 일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인자하심이라고요. 헤세드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비교한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잠깐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이대호 선수가 나왔어요. 그 이대호 선수가 그 아내에게 너무나 사랑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의 표현을 하면서 많은 패널들이 느낀 게 뭐냐면 이대호 선수가 자기 아내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표현했다. 그러니까 우리 제3자가 보는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랑, 누가 봐도 보는 그런 사랑이 표현이 헤세드가 아니고 헤세드는 뭐냐면은 직접적인 경험자. 한마디로 하나님만이 그 언약한 자손들에게, 언약한 사람들에게만 하는 그 행동 자체를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헤세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은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적 사항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그것이 다 뭐라고요? 언약 잡은 자에게 하는 모든 행동이 바로 헤세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얘기합니다. 그 헤세드가 영원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헤세드라는 표현, 하나님이 사랑을 하신 그 표현들을 4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행위 자체를 기록해놨어요.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겠는데요. 홀로 큰 귀한 일을 행하시는이라는 행하시는과 그 다음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는 지으신, 그리고 땅을 물 위에 펴신이라 할 때 펴신, 그 다음에 큰 빛들을 지으시는 지으신, 이것이 다 분사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 본문에서, 히브리어 문법에서 분사 형태는 단회적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진행적 행동을 얘기할 때 분사 형태를 써요. 그 말은 뭘 말하는 거죠? 지금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 딱 한 번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진행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영원토록 계속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는데 그냥 딱 한 번 지으시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창조 행동이 영원토록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시적 행동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 인자하심을 펴실 때에 그 인자하심을 펴시는 것이 단 한 번의 행동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느끼고 있든지 없든지 바로 그 하나님이 이런 행동을 분사 형태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대상자들, 이 대상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이 막 기록되어 있어요.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시면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요.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2절에는요.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3절에는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는요. 이스라엘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15절에는요.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는요. 광야를 통과하도록 인도하신 걸 말하고 있고 17절에서 18절에 보시면 큰 왕들과 유명 왕들을 죽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19절에서 20절까지는요. 큰 왕들과 유명 왕들이 예들을 제시하고 있죠. 뭐라고요?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죽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러면서 21절과 22절에 보시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자세히 보시면은 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들이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 사건, 그리고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복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정확하게 너무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세한 기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다는 사실들을 정확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 혜택의 대상자가 나오죠. 혜택의 대상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 있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풀 때 누구에게나 베푸는 게 아니라 반드시 누가 있다고요? 대상이 있다라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여러분 특징적으로 21절과 22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거의 같은 단어입니다. 보시면 21절에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되어 있고,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님들 자세히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냥 같은 말을 조금 다르게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세히 보시면 그렇죠. 그런데요, 정말 다르게 기록되는 하나의 단어가 뭐죠? 앞에는 그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뒤에는 정확하게 대상이 기록되어 있죠. 그죠? 이스라엘.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게 맞죠. 모든 인류에게 비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바로 이스라엘밖에 없다고요. 나중에 다시 질문 드리겠지만 이런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누구나 볼 수 있는, 해 우리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태양을 우리만 볼 수 있나요? 밤을 우리만 느낄 수 있나요? 낮을 우리만 느낄 수 있나요? 땅을 우리만 느낄 수 있나요? 그런데 그것을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자는 누구라고요? 단 한 사람밖에 없다고요.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이 자세하게 하시고 있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 백성, 너희들을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0절에서도 22절까지 대부분의 동사들은 다 분사 형태로 돼 있어요. 분사 형태가 아까 설명드렸죠. 어떤 형태로 말한 거죠? 분사 형태가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단회적 행동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계속적 행동을 얘기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분사 형태라고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 사건이 단회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있는 사건이 단회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일이 단회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있다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고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위는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 하시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언약의 대상자인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감사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입에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는 창조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창조한 것에 감사보다는 훨씬 더 불평이 많습니다. 오늘 너무 더워서 불평이 많고, 오늘 너무 추워서 불평이 많고, 오늘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불평이 많고, 비가 너무 안 와서 또 불평이 많고, 우리의 입속에는 불평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리한테만 있는 사건은 아니었죠.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요, 그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식으로 리액션, 그러니까 반응을 했나요? 대부분은 감사가 아니라 다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비난할 수 있나요, 우리가? 우리가 비난할 수 있겠어요? 그 불평하고 있는 백성이 우리가 아니라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기이한 일을 행하셨어요. 생각해보면 인간 너희들이 할 수도 없는 일들을 끝없이 행하셨어요. 누구에게요? 다른 사람에게 아니고 언약 받은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끝없이 불평했습니다. 감사가 사라졌다는 얘기죠. 감사가 부재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 걸까? 나를 지키시고 있는 걸까? 나를 인도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니실까?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저는 그 생각을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혹시 하나님 잠깐 저를 바라보는 것을 끊으셨나요? 우리가 좋지 않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23절에 보시면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하고 계신데요. 24절에는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져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출해내셨대요. 우리 대적에게서. 25절에는 먹을 것을 주시고 있대요. 26절에는 뭐라고 하냐? 그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5절부터는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모든 하나님의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신 표현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이고 우리에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출애굽의 사건을 가져오는 걸 보면 우리의 머리카락 숱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는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행위다. 그리고 또 여러분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분사 형태로 하나님의 행위를 분사 형태로 말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가 단 한 번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단회적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너희들에게 그렇게 내가 행하고 있어 라는 것을 하나님은 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미래에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의 대상자들에게 그렇게 행하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인 거죠.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인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가 감사하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이 위대한 이유가 뭐냐라는 짧은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위에 뭐가 있나요? 오렌지가 있죠. 오렌지가 있는데 오렌지를 짜면 뭐가 나오나요? 오렌지가 나오죠. 그렇죠. 오렌지예요. 옆에는 사과와 비트예요. 사과와 비트를 갈아서 짜면 뭐가 나올까요? 사과 비트 주스가 나오겠죠. 그렇죠. 다른 게 나오나요? 밑에 사과입니다. 옆에는 레몬이고. 보시면은 사과를 짜면은 사과가 나오고 레몬을 짜면은 레몬이 나오죠. 사과를 짰는데 레몬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위대한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은 다른 것이 나올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인간을 건들게 되면은 결국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과를 짜면 사과가 나오고 오렌지를 짜면 오렌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를 딱 건드렸을 때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군가가 건드렸을 때 여러분의 표출되고 있는 것들, 나오는 것들이 뭐인가요? 혹시 안 좋은 것들이 나오고 있진 않나요? 만약에 우리 속에 감사가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면은 우리를 건드렸을 때 우리에게서 나오고 있는 것들은 감사겠죠. 이 영상에서 인간이 위대한 이유가 뭐냐면은 사과는 사과를 짜면 사과가 나오고 레몬을 짜면 레몬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그리고 오렌지를 짜면 오렌지밖에 안 나오는데 인간이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가 우리를 건드렸을 때에 우리는 어떤 것으로 표출해서 나오게 될까요? 안 좋은 것들이 훨씬 많지 않나요? 나를 건드리는 것들밖에 없지 않나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리액션을 하나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를 짠다면은 우리는 어떤 것이 나오게 될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감사밖에 나올 것이 없는 거예요. 태양은 영원히 존재하고 있고
땅은 영원히 있고 낫은 영원히 있고 매일 있습니다. 매일. 밤도 매일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은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속에, 우리의 하루의 입속에, 우리의 나오는 말 속에 차지하고 있는 것들은 감사가 거의 없고 우리 입속에 불평들과 그냥 당연한 것들의 일상들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했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의무를 다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너무 당연해서 감사하지 않거나 나의 기준에서는 감사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거나 너무나도 반복된 일생 속에서 그냥 지나가고 있거나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시인은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입속에 감사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왜 사라질 수가 없죠? 하나님이 계속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기이한 일을 행동하고 계시니까요. 문제는요, 그냥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하나님의 기이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하시고 있다고 우리가 믿고 알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느냐, 그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의 김태훈, 월요일의 김태훈 늘 다릅니다. 주일날에는 경건할 수 있어요. 우린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찬송하고 있으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옆에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일날 오면 모든 성도들이. 그래 경건할 수가 있죠. 월요일에 나는요, 다시 전혀 다른 나로 존재하게 됩니다. 오늘 시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월요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성도님들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행하시는 하나님께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